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인공이 몇 명이 나오냐면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의 주인공이지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물론 아담도 나오긴 나오는데 4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책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창조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모든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제와 그의 아들 이제 이삭이 이제 한 것이 여기 쭉쭉 나오고 있는데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 해의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이삭을 연구하고 오늘도 이제 이삭을 이제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아버지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신앙 없어요? 좋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울에 어린 날에 이제 저도 이제 전도자가 돼서 이제 갔는데 제 1년 후배였어요. 그 부목이 아니고 그 전도사가. 근데 이 친구는 음악도 잘하고 길도 잘 찾고 청년들하고도 해서 거의 쉽게 말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거의 어떻게 보려나 아들 같다고 그러나 형제 같다고 그러나 하여간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길도 잘 몰라요. 음도 다 싫어요. 이게 여러분 어렵더라고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부역자가 이제 전부 잘하는데 이렇게 가면요 그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떤 집에 10만 원 오라 했는데 길을 못 찾아가 헤맸어. 고민하다가 물론 이제 학생부도 맞고 선거대도 어떻게 그냥 참석하고 다 하긴 했는데 이게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내려왔어요. 한 3개월인가 4개월까지 버티다가 왜 제가 이 과거에 실패했던 추억을 얘기했냐면 이삭이 이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개척자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신앙은 개척자 신앙이에요. 무조건 말씀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이게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긴 자랐지만 성격은 좀 약간 소극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왜 나는 아버지처럼 믿음이 출중하지 못할까? 또 성격은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그래가지고 이 이삭은 마음 한편 구석에 항상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삭을 좀 더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편애를 해요 안 해요? 잘 몰라요? 이삭은요 이 집안이 이삭은 이제 누가 결혼해? 결혼도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아버지가 다 짝을 마련해놨어. 기도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삭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짝까지도 마련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삭이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계속 아버지 눈치만 보고 마마
파더인가 뭐래 마마 보이도 아니고 이거 파더 보이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의 점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되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도 아버지가 지정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사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회의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정신의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추정해 보면 그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삭이 뭐 리브가하고 이렇게 뭐 사랑을 나누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애가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서예요. 에서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외향적이고. 근데 야곱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머니하고 조용히 장막에 있고 뭐 요리 거들고 엄마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친해. 근데 아버지는 아마 늘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개척적인 신앙.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막 순종하면서 막 전진해가는 신앙. 이런 생활을 그리다 보니까 이 사나이다운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나이다운 에서에게 끌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기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냥 고기 해오면 그 별미로 먹기도 하고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에서가 왜냐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은 다 큰아들한테 이렇게 좀 기대를 거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아들은 장자 신앙인데 장자에 기대를 거는 게 있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근데 이거는 이삭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밑에 두 국민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애가 안 생기니까. 오랜 동안 같이 결혼 생활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쌍둥이를 주셨는데 내 아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 말은 뭐예요? 작은 자가 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자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거를 조금 잊어먹은 것 같아, 이삭이. 나중에는 깨달아지 모르지만. 왜냐면 자기는 큰아들 축복하고 싶거든. 그래서 야 아들아 오늘은 네가 가서 사냥 좀 해갖고 와서 와라. 그럼 별미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 하고 작은 아들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큰 아들하고 아빠를 왕따시키고 자기네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차저차해요. 그래서 사실 그 고기를 잡아서 잘 요리를 하고 음성은 변조 못하지만 털을 갖다 여기 붙였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왜냐면 야곱은 살이 매끈매끈했거든. 털이 별로 없어. 근데 형에서는 털부승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털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분갈을 잘 못해. 그리고 축복하려고 이제 뭐 벌써 사냥이 일찍 끝났냐 왔냐. 그리고 이제 먹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걸 축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고민하며 갖고 있는데 일로 와봐라. 이제 확인을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어 보니까 털이 있더라.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신나게 축복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니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아까 신나게 축복해 줬는데 넌 누구냐? 저는 큰아들 에서라니까요. 야 근데 내가 네 동생이 그러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어쩐지 목소리가 달랐는데 네 동생한테 다 축복을 했는데 너한테 줄 복이 별로 없구나. 그래도 막 쥐어짜가지고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 기초를 놨던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아비가 되고
그냥 에서는 또 국민이 되긴 되지만 약속의 어떤 기업을 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은 있긴 있어요.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두 국가가 되긴 됐지만은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그랬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걸쳐서 내려가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그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니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 같아요? 첫째 1명, 둘째 2명, 셋째 3명. 몇 명 같아요? 7명. 7명 그러니까 찍은 것 같고 아니 2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하갈하고 사라하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드라가 있잖아요. 그건 그드라까지 치면은 자식이 원래 보통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하고 이제 사라 사이에 이삭이 생기죠. 근데 늦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저기가 먼저 태어났죠. 그 이스마엘이니까 한 15살 더 많은가? 몇 살이야? 75세. 그때 애가 안 생기니까 나중에 25세인가? 그 저기하고 저기 뭐야 하갈을 줬잖아요. 그냥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아니 신랑한테 아예 내 몸에 애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고 하룻밤 자고 애 좀 생기자 그래가지고 시바지 연인으로 이제 데리고 있던 몸종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하도 이제 애기 낳았다고 깝적거리고 이 저기 누구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죠. 옛날에는 주인이었는데 여주인이었는데 감히 여주인 자리를 넘보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라가 내쫓아버렸죠. 그다음 이제 하갈이 나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막 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 다시 내 주인 사라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거기 좀 있어라.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죠. 하갈이라는 척하고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긴 받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그 약속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뭐 이삭이 뭐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삭이 잘한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바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들을 낳으니까 둥둥 내상이죠. 아니 애가 안 생기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니까 이 아이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한테 빠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네 독자 이삭을 잡아 바쳐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어차피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축복하기로 했으니까 이삭을 죽이셨다가도 살리시겠지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려서. 여러분 3일 동안 갈 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일 동안 가도 마음이 변치 않고 참 여러 가지 요동이 쳤겠죠.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도 이제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삭에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숲을 사이에 순양이 하나 걸려있더라. 그래서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 나와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배경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삭은 그때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같이 동행을 했다가는 거는 애가 한 10대쯤 됐겠죠. 정확히는 몰라요. 나이는 안 나오니까 성경에. 근데 그 3일 길을 아버지하고 함께 걸어가고 자기가 잡혀치는 순간에도 반응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난 이거 하나만 보고도 이삭은 정말 그 순종을 제대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받았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창세기 26장 이제 보면은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런 배경을 여러분 대충 하시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재정도 많이 바닥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이제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랄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셨듯이 이삭에게도 나타났어요. 이건 이제 진짜 신앙의 유업이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기근 났으니까 저 양식이 풍족한 저기 애굽 나라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디에 머물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움직이려는 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라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멘? 좀 성격은 소심했을지 몰라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는 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했죠. 제 동생이라고. 동생이라니까 왕이 아비멜렉 왕이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려가서 자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녹아셔가지고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더라. 애가 안 생겨.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이 사람은 내 선지자, 그러니까 뭘까 나의 사람 이삭의 부인이다. 부인인데 네가 감히 건드리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제 일이 전개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죄도 내려가고 약속도 내려간다. 한번 따라서 죄도 내려가고 죄도 내려가고 약속도 내려간다. 약속도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또 여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 나라 왕이 데려가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 지금도. 아들도 똑같이 그래. 아버지도 자기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여기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뭐라고 그래요?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짓을 벌였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죄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집안 내려고.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아버지가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분한 사람은 아들도 차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죄도 내려가고 약속도 내려간다.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복, 그 유업이 이제 이삭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제 물론 개척도 하였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애가 안 생겨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첩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 때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여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란 말이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이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냥 살게 되죠. 애굽으로 안 내려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더라 하는 얘기. 아멘. 물론 이제 그 여정 전에는 이렇게 또 자기 아내를 또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 적은 있죠.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래도 본문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내가 좀 헷갈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구절에 나와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왜냐면 아비멜렉도 데려오려고 한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오버레이드로 착각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부인이니까 껴안고 뭐 포옹을 하고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데려오려다 못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으면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한 거예요. 아비멜렉도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누이 동생이니까 그죠? 오빠한테만 잘 얘기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으니까 리브가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사실은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왕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왕의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네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나하고 내 백성이 죄를 질 뻔했지 않았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가 뭐 말은 좀 틀리게는 했지만 결국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건 똑같아요. 예? 물론 실제로 사라는 왕궁에 끌려갔어요. 실제로 가서 왕비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브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똑같아요. 죄짓는 것도 똑같고 순종하는 모습도 똑같고. 그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업도 내려오고 죄도 내려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깨달을 할 사실은 우리가 죄는 회개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고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지 가문이 복을 받겠죠. 참 재미난 사실은 이삭은 이렇게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다. 어린 날에도 순종을 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맞춰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한테 대항하지 않고 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눈물을 뚝뚝 흘렸겠죠. 아버지 나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버지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칼을 잡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가. 예? 여러분 같으면 눈물 안 흘려요? 놀랬던지 눈물을 흘렸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반항하지. 반항했어요? 도망가거나 막 이걸 아니 묻기도 전에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내가 그때 사모님 같은 묻기도 전에 도망갔을 거고. 저는 몰라요. 저는 벌벌 떨면서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랬을 텐데 이 이삭은 그냥 맨몸으로 달려가 예수님처럼 그냥 받으셨어요. 근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 추정컨대. 그리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하진 않았을까.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반항한 것 같잖아요. 성경에는 반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결박하고 묶었다 그런 거 보니까 심하게 반항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눈물을 흘렸거나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럴 수는 있겠죠. 아버지 아니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상태에서 묶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말도 없으니까 제가 몰라. 그러나 배경으로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 이게 이삭의 큰 장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일생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보면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돋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농사를 100배 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건 한번 따라합시다. 기근의 때에도 심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심은 것이 바로 이삭이 잘한 일이에요. 아멘. 벌써 기근 때는 잘 안 먹으려는 지금도 우리도 저기 비암리에 그 사모님 농사진 그거 지금 벌레가 다 파먹어가지고 배추도 먹을 게 없게 생겼는데 지금 진짜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때려치워야 돼? 아니 여기 이삭은 그런 때에도 농사를 지었더라.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쏟아놨더라.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자영이라고도 하고 매형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친누나죠. 누나 저기 같이 함께 사는 분이 이제 제 매형이잖아요. 근데 그 매형이 그 여주에서 지금 하달이라는 동네에서 농사를 져요. 그때 비가 하도 왔는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흙탕물이 뭐 범람을 해가지고 그때 그 해에 뭐 농사가 뭐 엉망이었죠. 이분들은 이제 특용작물에서 이제 가지하고 고추를 하는데 그때 너무 수확이 없어가지고요. 뭐랄까 현찮은 것도 비싸게 팔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농사를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계속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뭐 흙 닦아서 팔았는지 어쨌든 그때에도 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도 농사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근의 때에도 농사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온다고 막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행동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삶이 힘들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원자들 식당 하실 분은 하시고 또 하실 분은 하세요. 또 자기 일을 해야 돼. 아멘.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돈을 번 사람 돈을 벌고 머리 깎는 사람 머리 깎고 해줘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아멘. 이분은 했단 말이에요. 해서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멘. 근데 재미난 건 이 복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창대하고 여기 보면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이렇게 나와요. 창대란 말이 뭘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뜻을 대충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창대란 말이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고 완성인데 하나님이 어쨌든 자꾸만 숫자를 늘려갔어요. 이게 창대해지는 거예요. 자꾸 늘어가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아니라 불릴 듯 일어나는 게 왕성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줬는데 자꾸 부러졌어. 점점점 좀 잘 되는 게 이게 창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잘 되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왕성했다는 뭐예요? 엄청나게 막 불릴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대로 시작해. 어떻게 보면 이게 부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불을 겸하여 준대요, 겸하지 않는데요. 근심과 복을 같이 엉불러서 주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부요는 부요만 주시지 근심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요케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더 불릴 듯 왕성시켜줬다. 막 갑절, 세갑절, 네갑절 계속 왕성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복이 시작의 복이라면 이게 창대란 말을 쓴다면 시작에도 복을 주셨고 성장 과정에도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몇 갑절로 됐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건 완성 단계의 복이죠. 그러니까 시작의 복도 하나님 주시고 중간 성장 단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지막 단계까지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복에는 창대의 복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복도 있고 성장 과정에도 복을 주시는 이 왕성의 복도 있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처음 봤어요. 이게 창대란 말이 나오고 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거부가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나와요. 11사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막 엄청나게 막 불어난 거예요.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 보세요. 남들이 시기를 받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같은 동네에 사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쉬지를 못해.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돈을 쉬어야 돼. 여의도 순분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작으니까 그냥 돈을 다 사람이 쉬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계를 사가지고 막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계를 사갖고 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국에서는 못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아담한 교회는 그냥 손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냥 저기로 카운터를 해요. 기계로. 뭐 사람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아는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의정부제일 감리교도 그렇고 그 기계가 다 있어요. 아마 남북교도 있을 가능성이 커요. 몇백만 원 돼도 손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기계 옛날에 다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뭐 기계도 많이 안 비싼 거에 그냥 딱 넣어가지고 드르륵 은행처럼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몇 번 더 이렇게 하고 작업 거치고 몇 번 더 한다 확인한 다음에만 기록해 놓죠. 왜 그러냐? 너무 부자가 되니까. 로페라도 처음에는 다 돈을 쉬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돈을 쉴 정도가 없었어. 사람을 그때는 이제 기계가 없으니까 막 사람을 몇십 명을 넣어가지고 그 돈 쉬는 사람만 몇십 명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정도 주신다. 아멘. 그 내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안 했나요? 그 과테말라에 알모룬가라고 하는 거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맨날 여러분 잊어먹으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주 잊어먹었는데 알모룬가라는 이 동네는 원래 우상단지가 많은 동네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농작물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약상들 거기 다니고 마약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안 주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어떤 분이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동네를 살렸었죠.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바람에 이 농작물이 원래 요만해 되는데 막 머리통만하게 막 커지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면서 그 동네가 부자가 되는 부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알모론가. 이거는 현대판에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에 CCC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이 그때 어디서부턴가 이게 대업에서 계속 보여줬어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치면 뜰 거예요. 알모론가 뭐 기적의 현장인가 뭐 해서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사모님이 집 찾아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거의 다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동네가. 모르지 한두 명 안 믿는지 그냥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분 얘기 일어난다. 원래는 우상의 동네였는데 역시 부촌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삭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그 해에 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자체가 시기를 한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굴러 들어온 들이 이게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왜 이놈이 이렇게 봉사를 잘 줘가지고 말이야. 슬슬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브람 때 이제 그 아버지 종들이 그냥 하는 건 얘들이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15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홈으로 메웠더라. 이제 아버지 때 시기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아브람 때부터 이렇게 가업으로 내려왔던 우물들을 다 막아놓은 걸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얘기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 떠나라.
너 자꾸 우리나라 돈 다 긁어가지 말고 너 빨리 가. 딴 데로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아멘. 아니 나라의 왕이 내쫓을 정도로 복을 받았다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부자도 되기 전에 그냥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근데 어쩐다 하나님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심으면 하나님 복을 준다 해서 여러분 농사 지세요. 아멘. 내 인생 망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지 말고. 자, 이삭이 이제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 파는데 블레셋 놈들이 와서 또 메워. 진짜 열받게 만들어요.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원래 싸워야 되죠? 네. 근데 싸웠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여기 이제 다툼으로 말미암아 에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다툼.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고 21절에는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 지 거라고 우기고 막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또 뺏겼어. 그래서 우물을 연거푸 2개를 뺏겼어. 그게 신나란 말인데 신나란 말은 대적이란 말이야. 다툼에서 대적. 점점 심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 근데 참 재미난 건 이삭은 아버지가 물론 한 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좀 희한해요. 희한하게 이삭이 가는 거다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봐요. 아니 베드로가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 출신들이 고기를 잘 알아요. 목수 출신이 더 잘 알아. 어부 출신. 그러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죠? 예수님은 어부란 말이 없어. 목수지.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입장으로 만약에 본다 면 어부가 훨씬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런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원래 깊은 데는 별로 안 모이는 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혔더라 안 잡혔더라? 잡혔더라.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153마리인가? 그래서 잡혔는데 나중에 이제 이따만한 고기가 153마리 잡아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부자가 됐죠. 근데 자 거기에 모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모이겠죠. 얘들이 막 아니 예수님이 말하니까 천사들이 야 거기야 빨리 글로 가 빨리 가 이놈들아 빨리 가. 그래서 거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물이 팠는데 물이 나왔다? 어떻게 파낼 쪽마다 물이 나왔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물이 글로 모이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이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되기 시작하더라. 아멘.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아멘. 첫 번째도 해서 근데 또 뺏어가. 두 번째도 그래. 근데 세 번째 딱 팠어요. 뺏어갈게요? 못 뺏어갈게요? 내가 볼 때는 이때부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절이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세 번째 우물이에요. 판 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밤에 블레셋바를 갔더니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밤에 나타났어요.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보세요. 함께 있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서 아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뭐 오늘날 말하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하여간 우물을 가는 데마다 파면은 우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게 어디 나오냐면 26절에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이게 블레셋 왕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아니 생각해봐요.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친구 아우사트하고 군대 장관 비고를 하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그 나라에서부터 이삭한테 오니까 이삭이 이제 마중 나갔을까 이제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27절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떠나라 해가지고 내가 떠나왔는데 왜 내게 왔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래. 여기 잘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면 여러분 승리를 해서 막 쳐 죽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그러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노라. 너는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렇게 복을 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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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와서 싫어. 우리 해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는 내가 봤어요. 우리 해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을 건데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선한 일도 안 했는데 이 새끼들 웃기는 놈들이 그죠? 아니 우물도 가는 거다 뺏고 아버지 우물은 덮어버리고 그렇게 나쁜 놈들이 또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해요. 선한 일만 내게 행했대. 평안히 가게 했대. 참나 어이가 없지만 근데 이삭이 그래도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을 축복해 하면 자기한테 뭐 잘해준 사람은 누가 못하겠어. 근데 못대해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어주고 같이 먹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냥 이제 그래 알았다. 나도 너 아내 해코지하고 너도 나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서로 맹세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내용들이 여기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은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아멘. 파는 곳마다 다 돼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열리고 풀리고 뚫리고 터지는 거예요. 아멘. 옛날 우리 스승님이 맨날 그 얘기했어요. 뭐가 인생길 막히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열리고 풀리고 막 뚫리고 터졌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교통길 막 가다 차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래요. 열리고 풀리고 뚫리고 터졌다 이거 맨날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왜냐면 이제 집회를 하러 가거나 사역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막 차가 막히면 열리고 풀리고 막 이랬어요. 맨날 명령을 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 인생길에 열리고 풀려야 좋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대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면 그들이 자기들 지발로 와요. 계속 괴롭히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다쳐.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 먼저 와서 무릎 꿇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멘. 아, 저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해꾸지 않을 테니까 제발 당신도 우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떨 때 그랬냐? 이삭은 양보하고 양보했어요. 웬만한 거 다 양보하고 마지막까지도 양보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발로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 여정에. 아멘.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관대한 사람, 그리고 그냥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사실 뭐 잔치 베풀 게 뭐 있어요. 이놈들이 그 이삭 속식인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다 베풀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이런 기록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을 들었어요. 거기 왜 그 엘리사 잡으러 막 그 도단성에 뭐 왔었잖아요. 저기 뭐야 엘리사 잡으러 왔었잖아요. 네. 근데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해서 딱 이스라엘 왕 앞에 왔는데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말이죠. 차라리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다 돌려보내십시오. 다시는 이 나라를 침공 못할 겁니다. 실제 거기서 그렇게 관대하게 그 적군을 갖다 대접하고 보내잖아요. 아멘. 아멘. 여기도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다 대접하고 보냈더니 그 뒤로는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되 100배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운물이 팍팍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멘. 그들이 와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우리 저기 화친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삭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요셉의 하나님이시오. 요셉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는 아멘. 걸 기억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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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생각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또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토요일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시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 힘으로 했사오니 힘으며 묵묵히 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한껏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이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 작은 일은 양보할 건 양보하는 관대한 사람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거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세요. 매 순간 매일마다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